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4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책은 신약성경 141쪽에 있는 14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24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2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여서 그때부터 정말 폭발적인 그러한 복음이 증거되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서 그들이 어떤 세상의 그 탄압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그 주님의 마음의 평화가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지식을 주셨다 할지라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재물을 주셨다 할지라도 잘 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건강을 주셨다 할지라도 건강도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들을 위해서 도구라고 주시는 것들을 믿고 잘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를 큰 독에다가 아무 빛도 들어가지 않게끔 하거나 거기다가 속에 쥐를 담가 놨는데 그 깜깜한 그 독에서 불과 5시간 만에 그 쥐가 죽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 이번에는 약한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을 넣어줬대. 그랬더니 얼마큼 살아가냐면 몇 배를 더 살아가는 36시간을 살아가지래. 그게 굉장히 그런 거죠. 똑같은 환경인데도 희망의 빛에 따라서 수명의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숨만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닥이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셨던 분들 아마 있을 터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 종교적인 타락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모든 일을 보니까 예수님께 희망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성경책이 한 묶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두루마리로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다렸던지 처녀가 메시아를 잉태하리라고 하는 예언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처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그것들을 볼 때 틀림없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굴 가리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정권 말기에 우리나라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올 연말에 가서 대통령 선거 해봐야 아는 거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것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오늘 또 이 사람들 보면 제자들이 그런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이분한테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아무런 힘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그 권좌에 올라야 하지. 메시아라고 하면 당장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 제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금방 그분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권좌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자리, 높은 자리 하나는 내 형제가 아니까 하나 좌측, 하나 우측에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죽었으니 그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아마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기대를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성큼 금방 내려올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기도 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사람도 살려내셨잖아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물 위도 걸어왔어요. 그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세상에 물 위에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폭풍이 몰아치니까 그 폭풍을 꾸짖었더니 금방 잔잔해진 그런 분이 그 십자가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한가닥 소망도 끊어져 시리에 빠져 돌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은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이 없는 항아리에 갇혀 희망을 잃어버린 쥐꼬리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절망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떤 드라마로 본다고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영광된 사건 앞에서 그들은 그토록 슬퍼하고 실망하면서 각각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이라고 했죠.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갔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몇 사람의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확인하러 갔다 온 거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만 보고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마이크 관계, 그래도 싫든 좋든 간에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잖아요. 그럼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봤어야지. 자기들 가서 확인해 봤어야지. 그게 좀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지도 않고 지금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죠.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믿음을 얻겠습니까? 이런 믿는 사람은 참 곤란해요. 이런 자세로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믿음밖에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누구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근데 그걸 몰라요. 왜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랬다고. 그들의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님 말씀하는 걸 알아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잘 열려져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 더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들으면 내가 불편하지만 불행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엠마오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몰라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알지 못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이 그걸 물어봤잖아요.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데 여보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모른단 말이요 라고 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볼멘 소리를 한 그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한심스러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라고 말해요. 그들을 미련한 자. 정말 미련한 자.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엄연히 생명과 소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쉼없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쉼이 없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그런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지 예수님께서 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자기들의 마음에 닫혀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보아야 보이는 것이죠. 그러죠? 듣는다고 다 듣는 것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하고 여러분을 듣고 있지만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긴 하지만 좋으시는 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내 목소리 커가지고 좋으시는 분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논에 무심는 데 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제 말이 들리겠습니까?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고 정신을 차리고 듣고 목적과 초점이 분명해야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가더라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함께 간 것이 아니라 말씀도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는데 3년 동안 함께 들었던 그 음성도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눈으로 사물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일 눈이 나쁘면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밝은 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 이성적인 눈입니다. 이 눈은 비판적이고 추리하는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것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어쩌면 이 눈을 가지고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이 눈을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것. 거기서 판단을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3번 나옵니다. 31절에 보면은 눈이 밝아졌다.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었다. 45절에 보면은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과 편견과 더디 믿는 믿음 그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곁에 계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들에게 영의 눈을 또렷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읽는 것과 또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깨달아 아는 의식보다 먼저 있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제자들과 함께 쭉 걸어가면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는 그 이미 음식을 잡수시면서 축사하시기 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그러죠.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이전에 마음이 벌써 뜨거웠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것을 깨닫기 전에 먼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뜨거워진 후에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신 말씀처럼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명은 안 되지만 마음이 뜨거워서 지금 마음이 열려져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감정이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상대방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주의 일을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세상에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성경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뭔가 떳떳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거기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왔어 있는데 어떤 순간에 그냥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었다면 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권리만 주장할 수밖에 없어. 교회에 와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쳤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이 그 음성이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기대했다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했지만은 얼마나 시에 빠져가지고 다락방에 꽁꽁 문을 다 잠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다 문을 꽁꽁 다 잠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내가 지금 가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 강림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이 뺏겨 버렸어요. 가까이 가서 서로 만날 수 없고 가족들이 온 가족이 만나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요즘에는 다 뺏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기독교가 그동안 세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것, 많은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베풀었는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누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금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 지금 1년 6개월이 이제 다 되어가는데 진정 기미가 약간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러죠. 그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인도에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코로나 환자들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7,000명 이상이 뭐 까만 곰팡이, 흑곰팡이 사건해가지고 눈에 들어가는데 그 눈에서 발생하는 그 저기가 꼭 코로나 환자들 그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 그런 환자들에서 나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 7,000명 이상이 지금 그것이 보고됐는데 그것을 눈을 척추라고 하나요? 이게 그 감염되면 눈을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7,000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은 바로 서야 할 것은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새기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제2임기 그 강림하셔서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이제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야고보가 얘기하신 그런 말씀. 야고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교회 목사, 장로, 권사가 꼭 계급과 같은 그러한 직분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그거 싫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 500년이 넘었습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급장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계급장일까? 아니에요. 그만큼 일을 수고하고 있어도 헌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초대교회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제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이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코로나 시대에 보게 하신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 대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시고 초대교회에는 두려워가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넉넉한데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 이 땅에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보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옵고를 저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